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를 볼 때 웃는 얼굴이 반갑고 예뻐 보이지요. 결코 울상짓는 얼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요즘 참 우리들의 삶이, 현대인들의 삶이 답답하고 짓눌리고 늘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크게 웃을 일이 생기면 참 우리 마음에 쌓였던 그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 유머가 있고 또 재미있는 농담도 잘하고 또 분위기를 참 그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그런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 어느 모임에서나 요즘에 참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슬픔에 젖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웃는 자가, 아니면 기뻐하는 자가, 아니면 신바람 난 자가 복이 있지 어째서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이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서 펜테오라는 단어를 이 애통이라는 말에 사용하고 계세요.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보통 평범한 슬픔이 아니라 절대적인 슬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슬픔을 가리켜서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애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말하는 애통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슬픈 일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죠. 내 육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슬프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도 가끔 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아빠가 참 이제 늙었나 보다. 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왠지 서글픈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내가 갖고 있었던 소유물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허전하고 슬픕니다. 재산을 잃어버렸다거나 집을 잃어버렸다거나 요즘에 무슨 전세 사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또 세상 지위나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큰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간절히 바랬던 성공을 얻는 대신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때 또 한없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 애통은요, 모두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애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요. 바로 그 심령의 가난, 즉 영적인 가난을 의미했던 것처럼 오늘 애통함도 영적인 슬픔, 영적인 애통함을 가리키는 것임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슬픔, 영적인 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애통, 첫 번째로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애통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가를 정확히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될 때 죄로 인한 그런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산상설교 강해 설교집에 이 애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심령이 얼마나 참으로 지금 빈곤하고 내 심령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가를 깨달은 사람이 그 영혼의 거룩한 탄식으로 주님 앞에 슬퍼하며 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죄악과 부패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울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며 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울 때도 있고요, 또 남몰래 혼자 이렇게 한탄하면서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우리가 남몰래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제 성격이 그래도 이만큼 좀 많이 변화되었는데, 참 제가 그 청소년 때 그 제 성격을 생각하면 오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정말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 때가 많은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나서서 얘기 한마디 못하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좀 앞서가는 학교라 가지고 남녀공학이었는데, 저 중학교 때 남학생 여학생이 한 반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절반 남학생 절반 여학생 절반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내내 여학생들한테는요 한번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말을 한마디, 1년 동안 같이 한 반에 있으면서도 여학생들한테는 말을 한마디 제대로 제가 건네지를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여학생 중에 짝사랑까지는 아니고, 저의 첫사랑은 언제나 저희 아내 하나밖에 없고요. 이렇게 좀 호감을 좀 가졌던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학기 초에 보니까 한 여학생이 굉장히 차분하고 또 이렇게 좀 지혜롭게 보이고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좀 호감을 남몰래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반에 여러 친구들이 저한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 학생도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학생한테 나도 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너의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을 제가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 호감을 표현도 못하고. 사실은 1년 동안 그 학생이 저한테 여러 번 이렇게 그 호감을 그 학생은 저한테 표현을 했거든요. 때로는 선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편지도 한 번씩 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다가 결국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졸업식 전날에 또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작은 선물과 함께 저에게 주고 갔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경민아,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고 우리 고등학교 가서도 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편지를 줬더라고요. 제가 그날 고민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나도 마지막으로 이 학생한테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밤새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또 저도 편지를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장문에 또 2장 3장 넘어가는 그런 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정성껏 썼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초콜릿인가 뭔가 하여튼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음날 내일은 반드시 이 학생한테 이걸 내가 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졸업식이 다 끝나고 이제 사진 찍고 집으로 다 이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과연 제가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 계획을.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그 학생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졸업식은 그런 아무것도 아니고 제 바보 같은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스스로를 한탄하고 밤에 제가 참 진짜 울음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사람들 앞에서 또 나 홀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뭐 사람들 앞에서 울고 나 혼자 방에서 울고 그러한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는 애통은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울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요, 들어간 사람들은 들킨 사람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참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악하고 불의한 생각, 더럽고 추한 마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 교만하고 강팍한 심령,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 이대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엎드려 울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인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했으니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1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60년, 70년 전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애통하는 공동체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삶이 비참하고 또 전쟁 후에 상처만 남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 통곡하며 간구하고 또 나라의 가난과 나라의 이 비참함과 또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전 교회 모든 예배당은요, 다 우리 교회 지금 2층 예배당처럼 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룻바닥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실 만큼, 그 마룻바닥에, 예배당 마룻바닥에 눈물이 고일 만큼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그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그 가족들에게 임하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임하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도 울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울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적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애통은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한 애통. 애통하는 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설교 팔복에 대한 말씀과 비슷한 평지설교라 이름 붙여진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부요한 자와 웃는 자들과 대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고 배부르게 살면서 희낙낙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자로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복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웃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물질의 부유함과 육신의 배부름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엔 심판날에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정말 하루도 그야말로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늘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가난은 떠나가지 않는지, 왜 하는 일들은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자꾸 어긋난 길을 가는지, 왜 내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입고 또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육신의 병이 들어 이렇게 내 몸이 망가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날마다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제가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벌써 몇 년째 이 기도 제목을 간절히 아뢰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나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혼자만의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울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져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애통, 그것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웃과 세상에 대한 애통.
자신의 모습만 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 내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들, 또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곧 임박할 심판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와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그가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이 곧 자신에게 임할 심판처럼 생각하며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그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음을 인하여 우리가 슬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영원한 지옥의 문턱에 서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불경기가 이어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진짜 슬픈 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보다 우상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 가톨릭까지 다 포함해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신을 섬기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이 없고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세상의 모든 여러 민족들,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간절한 눈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요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몇 년 전에 프리허그라는 그러한 캠페인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 이렇게 시내 길거리에서 프리허그, 공짜로 안아줍니다, 이런 팻말을 들고 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정신 나간 사람인가 하다가 이제 점차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줄 때 서로 안긴 거예요. 그 서로 포옹을 통해서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그 잠시 그 시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캠페인이 막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막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무슨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이 프리허그 그 행사들을 한때 많이 했던 경험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프리허그 캠페인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서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위로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슬픔, 영적인 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또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시를 지은 시인,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은 시인인데요. 윤동주 시인이 지은 팔복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곱하기 8,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빨간 글씨로 된 분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시인이 사실은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는데 팔복의 8가지 복을 한 가지로 그냥 다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만을 8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는 이 말로 시를 매듭지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왜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요? 우리 시인의 그 살던 그 시기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가장 암흑기 아니었습니까? 이어지는 일제 강점기 그 상황 속에서 독립과 해방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았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절망적인 마음과 비통함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의 슬픔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다, 그런 한탄을 담아서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오늘 이 시인의 표현처럼 영원히 슬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근원을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기 곁으로 가까이 불러주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바로 이 위로 파라칼레오에서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통함은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심이,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민족의 죄악됨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메마른 눈이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눈물로 다시 그렇게 적셔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우는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 장차 우리가 애통하는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